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포기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실화를 말이죠. 현대 의학은 정말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의사들조차 이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요. 성경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제가 소개할 세 가지 실화는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르자니 어니터 MORJANI라는 홍콩 출신 여성입니다. 2006년 당시 47세였던 애는 호지킨 림프종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였죠. 흥미롭게도 애는 진단받기 전까지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을 앓으면서 점점 영적인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4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애는 모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은 계속 진행되었고 2010년 2월에는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종양이 레몬 크기만큼 커졌고 체중은 38.5kg까지 떨어졌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신장과 간 기능이 급속히 떨어졌죠. 의사들은 가족에게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때 앤의 가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앤의 남편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2월 3일 앤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병실을 지키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죠. 30시간 후인 2월 4일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앤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겁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맑은 정신으로 말이죠. 아픈 깨어나자마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다음 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종양 마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CT 스캔 결과 레몬 크기의 종양이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종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T.K. 참 박사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기록에 남겼습니다. 5주 만에 애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이 경험 후 앞은 확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까지 15년이 넘도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 말씀.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붙들었던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사오니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치유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의학적 치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들과 의학 기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많은 환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인 기적을 통해서든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특히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이다라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730만 1200. 두 번째 주인공은 제프 마킨이라는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2008년 54세의 제프는 신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폐, 간, 뼈까지 전이된 상태였죠. 제프는 침례교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은 후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예후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신장암 사기의 5년 생존율은 8% 미만이었거든요. 제프는 모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면역 치료. 하지만 2009년 말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제프가 한 결정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프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편을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제프를 위해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제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제프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도 더 잘 돌보기 시작했어요. 영양 관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정기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 마커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CT와 MRI 결과 모든 전이 병소가 축소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검사 오류일 수도 있다며 재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제프는 완전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의료진 미팅에서 이런 경우는 의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는 회복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보다 신앙과 가족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현재는 막힌 희망재단을 운영하며 암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암에 걸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이 되는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실제로 의학적 연구에서도 신앙과 기도가 환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면역력 증강, 긍정적 사고방식 등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과 의학적 치료가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영희 씨 가명, 당시 62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며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죠. 그런 김 씨에게 2015년 9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췌장암 사기. 그것도 이미 간과 복막에 광범위하게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췌장암은 암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암입니다. 특히 사기까지 진행된 경우 생존율이 극히 낮죠.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3-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며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고 믿으세요. 김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극심했습니다. 지속적인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몸무게는 한 달 만에 15kg나 빠졌어요. 결국 의사는 치료 중단을 권했습니다. 환자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치료를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이때부터 김 씨는 오직 믿음으로만 버텼습니다. 체중이 39kg까지 떨어져서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지만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했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약해서 큰 소리로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김 씨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사역이었죠. 가족들은 장례 준비까지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며칠 정도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김 씨는 기도 중에 이상한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2016년 3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본 의사가 놀라며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종양 마커인 CA19-9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CT 촬영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췌장의 주 종양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있었고
간전이, 병소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3개월마다 받는 검사에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모든 종양이 사라졌고 현재까지 9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종양내과 교수는 췌장암 사기에서 이런 경과를 보이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자연완치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김 씨는 회복 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신앙과 치유에 대한 이해.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기적적인 육체적 치유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또한 의학적 치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의학기술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와 함께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소개한 분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몸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면역력 증강, 수면의 질 개선 등을 통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루이스 헤이로이즈 헤이라는 미국의 작가 이야기입니다. 1977년 50세의 루이스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수술을 권했지만 루이스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치료법을 시도하기로 한 거예요. 매일 6시간씩 기도와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어요. 루이스는 어린 시절 큰 상처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쳤죠.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연 완치라고 기록했지만 루이스는 하나님의 치유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루이스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루이스가 단순히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한 치유는 종종 이런 전인적인 회복을 동반합니다. 몸만 낫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함께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과 의학의 조화.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신앙과 의학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의학기술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수많은 기독교인 의사들이 자신의 의술을 하나님께 바쳐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의학적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의학적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분들도 모두 의학적 치료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버틴 거였죠.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는 이미 치유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테아 키팅 도러스 키팅이라는 아일랜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952년 당시 16세였던 도로테아는 결핵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항생제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핵은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도로테아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복부에 물이 차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의사들은 몇 주 정도밖에 못 버틸 것이라고 진단했죠. 도로테아는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족들은 프랑스 루르드 성지로 순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르드는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치유를 구하며 찾는 곳이죠. 1952년 7월 11일 도로테아는 들것에 실려서 루르드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약한 상태였어요. 루르드의 성수에 몸을 담그는 의식에 참여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몸에 힘이 생기더니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부의 팽만감도 사라지고 식욕이 돌아왔어요. 현지 의사들이 즉시 검진을 했는데 결핵성 복막염의 모든 증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교회의 의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기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로테아는 그 후 완전히 건강해져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2013년 77세에 자연사할 때까지 결핵이 재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식 기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도로테아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루르드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모든 사례들이 바로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었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단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육체적 치유를, 때로는 영적 평안을, 때로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인의 질병에 대한 자세. 이 즈음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이 깊으면 병에 안 걸리나요? 또는 병에 걸린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았고 디모데도 위장병으로 고생했죠.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 개인의 믿음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질병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무섭다고, 원망스럽다고 솔직하게 토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둘째,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넷째,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현대의학과 기적. 흥미롭게도 현대의학계에서도 자연 완치나 설명 불가능한 회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암 환자의 약 1% 정도에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극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신앙과 기도가 환자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2006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면역력이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이 기적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과 기도가 환자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많은 의사들도 이제는 환자의 영적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원목실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결국 가장 지혜로운 접근법은 최첨단 의학적 치료와 깊은 영적 믿음을 함께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지금까지 5가지 놀라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둘째, 믿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넷째,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질병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실천적 조언.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첫째,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특히 시편이나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 읽어보세요.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세요. 넷째,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받으세요. 신앙과 의학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기술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세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이런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